샬롬,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도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지역까지 땅끝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에베소, 세 번째 여행 속에서 만난 도시입니다. 환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지 않은 소동이다 라고 우리가 23절에 읽었지만 사실상 great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소동이래요. 에베소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동을 왜 이렇게 큰 소동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터키에 있는데요. 한쪽에는 바다가 흐르고 한쪽은 상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도 그랬고요. 여기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의 딸,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풍족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여신이 바로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을 듣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신전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신전을 세웠지라고 할 만큼의 규모였기 때문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폐허고 몇 개의 기둥만 남아있죠.
그 에베소는 다른 주변 지역, 아시아 지역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에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에게 풍요를 또 자기들의 번영을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곳을 와서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돈을 벌죠? 그럼요. 관광객이 오면 그 지역들이 다 막 살아나잖아요. 상권이. 숙박업도 살아나고 요식업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데 그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었던 식구들이 바로 누구냐면 은장색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은이나 여러 가지 쇠 어떤 이런 공예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공예하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을 작게 만들어서 이것을 순례객들에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신상을 가족 수대로 우리 집이 7명이면 7개를 5명이면 5개를 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발 우리 집이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유, 이거 참,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다시 또 새로운 아데미 여신상을 사다가 또 교체를 해놓는 거죠. 특히 5월 달에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각처에서 다 몰려옵니다. 마치 이때면 1년 장사 다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그들의 수입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야, 아데미 신전도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오긴 오는 건데 왜 우리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라고 알아보니 그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어디 이상한 데서 온 한 남자로부터 있는데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뭔가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원래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꾸 박해하고 비방해요. 차라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냐면 당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름을 본따서 서원을 만들었는데 그 서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죠. 그곳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법칙을 얘기하고 정말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이 누군지를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말씀을요 2년 동안 넘게나 가르쳤다고 했어요. 소금도 치면 짜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2년 동안 그 온 지역에 퍼졌는데 이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지역들이? 아니요.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어남? 내 속에 이게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회개도 모르고 자복도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자복도 할 줄 아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가며 마술 일을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증한 것인 것을 알고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갖고 있지만 다 한데 모아다가 불살라서 한꺼번에 은 5만이나 되는 양들을 불로 태우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 속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들어갔는데 이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가겠나요? 에베소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해 봤더니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고, 신전에 가지 않으니까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니어처의 신을 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밥벌이가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은장색, 약간 대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딱 보십시오. 자기들이 어떻게 산대요? 풍족하게 산대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파느라고. 그런데 26절, 이 바울이 뭐냐면 이런 바울이 이런 거예요. 약간 삿대질 느낌이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다. 여러분들도 들었죠? 여러분들도 보았죠? 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도 하셨지만 제2계명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또 바알 신전 또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요. 이 상상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본 데에서 드러나죠. 신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다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귀도 있고요. 발도 있어요. 팔도 있어요. 뭐 어떤 거는 짐승, 어떤 거는 사람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또 상상하는 거죠. 풍요의 신 아데미가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신화에 따르면 풍요하니까 뭐 해야 돼? 일단 이 신은 가슴이 많이 달려야 돼. 그래서 막 어떤 거는 24개가 달려있고 막 12개가 달려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놓고 매일마다 보면서 거기다 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숨도 못 쉬고 대답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너무 웃긴다. 산에서 나무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땔감도 쓰고 뚝딱뚝딱 의자도 만들고 뚝딱뚝딱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너희들을 지켜달라고 하니 이거 참 바울은 알았어요. 이 에베소를 오니까 정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신, 그 아데미 여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신입니다. 이거를 숨어서 말한 것도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줬고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니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 그냥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잘 들어보세요.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지 모른다.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 모든 천하가 위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에 대한 위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속셈은 사실 그 앞에 이미 나와버렸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이 영업이 뭐하여지겠다? 천하여지겠다. 즉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지겠다. 영업에 손실이 생긴다. 무슨 문제 생긴다? 돈 문제 생긴다. 종교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아데미를 빙자한 장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게 힘이었던 거죠. 사람이 돈 앞에서 속셈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혹시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혹여라도 있을까요? 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져다가 놓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대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돈 사랑하고 욕심 있고 세상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하는데 돈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내 안에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28절에 봤더니 그 데메드리오의 사람의 이 선동에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기 시작하는데 2시간이 넘도록 아데미여, 아데미여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32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있냐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모여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들썩들썩한 이 엄청난 큰 소동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우리 여기 왜 모여있어? 라고 했대요. 모르고 모여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모여있는 거예요. 선동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알미 없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누가 했어요? 단 일주일 전에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라고 경배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 선동하는 사이에 빠져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생각을 우둔하게 만드는 거. 아데미를 암만 외쳐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니들 보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바알 그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쳐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지만 우상은요 듣지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울지도 못해요. 우는 것을 보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치나요? 우리 대흥의 가족들은 정확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유해 보이나 영으로는 죽어있는 이 땅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프로그램? 뭔가 근사한 지식의 강연장? 아니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9장 20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구별이 되어서 끊을 건 끊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의 힘이다. 여호와의 말씀의 힘.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의 힘이 내 내면에서 매일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내면에도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것이 정확하게 아닌 것으로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어서 잘라내고 주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아주 근사하고 거룩한 소동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굳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비방해요.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었던 일들, 말씀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변화된 것들을 모두가 다 알아차리게 되는, 혹여 그들처럼 종교심을 이용한 뭔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내 1%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흥왕하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냥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었던 우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귀한 대흥의 가족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삶이 변화됐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이 내면에서 하나님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 내 인생이 점점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이런 내면의 변화, 성령의 변화, 그리고 삶에서의 변화가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